우리 같이 찾아볼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룻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5 여인 중에 이제 한 여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삼은 경우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삼은 것은 딱 2건입니다. 한 건이 에스더서이고요. 또 다른 한 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등장할 만큼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또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달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룻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가 걷는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제자도인데, 더 쉽게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 룻에게서는 어떤 독특한 믿음이 있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룻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믿음의 성격을 그 결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믿음의 첫 출발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한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할 때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룻의 그 믿음을 갖는 결단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2가지. 그 첫 번째가 이 결단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서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룻이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그 모압에서 보통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겨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이제 보십시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나오미도 과부고 두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근이 사라졌다,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다가 거의 이렇게 가는 길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나오미가, 야, 이거 내가 이 두 과부 며느리 데리고 갔다가 생 고생시키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길을 가다 말고, 얘들아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원래 있던 데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집도 가고 해, 내가 자유를 줄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와 이제 작별의 키스를 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이 끝까지 어머니와 같이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입니까?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믿는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자기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룻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보고 배웠겠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룻이.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의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들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는가, 결단하였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모스 신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그래도 내가 무엇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찾아서 그 믿음의 대상을 놓고 열심히 믿으면 그것으로 다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서 왜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결단한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녀가 그모스라고 하는 그 모압 땅에서 섬기는 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모스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죽은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갖는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았든지 아니면 형상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든지 불상을 만들어 놓았든지 아무튼 무엇인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대상을 놓고 거기에 신앙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그 신앙심이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 신심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매달려 아무튼 그 대상인 나에게 내 열심을 보고 감동을 해서 무언가 나에게 줄 것이 있도록 만드는 그 노력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믿음은 나의 노력이 신을 움직여 그 종교가 갖는 일반적인 초월의 힘, 그것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대상에게 붙들고 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정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초월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대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안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초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로 주입이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모든 믿음의 색깔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실 때 초월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만나셔요. 계시로 만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계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씀으로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신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죽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서 신을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내 정성 좀 봐주시오. 내 형편 좀 봐주시오. 내가 이렇게 지금 빌고 있지 않소. 제발 좀 어떻게 뭐든지 좀 대답 좀 해주시오. 이렇게 사람이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셔요. 야, 정신 좀 차려. 야, 제발 믿음을 제대로 좀 가져라. 야,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좀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보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계속하여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야, 하나님이 나는 왜 안 찾아오시지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시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1장 14절을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만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사람들아 제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천국을 소유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왔던 이야기들이 서신서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들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을 믿느냐 아니면 비인격을 내가 신념적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이 죽은 신 말이죠. 우상이 얼마만큼 보잘것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서 2장 룻기 1장 손을 잡으시고 하박국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19절 2절 1304쪽 구약성경 1304쪽 같이 읽을 텐데 또박또박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런 허황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럴싸하게 덧입혀진 그것을 대상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일반 종교에 비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은, 루시 믿고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나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항복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는 그러면 초월이 없는가? 왜 초월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초월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런 초월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느냐? 그것은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무지해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셔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때 초월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초월을 보여주시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문둥병이 되고, 이러는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야, 모세는 굉장히 좋겠다, 야,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정말 모세는 위대해. 위대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믿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너무 멍청하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초월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물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초월을 사용하실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루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앞부분에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어봐요. 어떻게 루시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유대인 가정에 들어와 시집을 와가지고 만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무슨 뭐 초월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룻이 거기에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히 있다는 것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동일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가기로 작정한 것만 보아도 그냥 평범하게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룻의 마음 가운데, 그 평소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인격적으로 계속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찾아오셔서 룻을 만나 주시고, 룻은 바로 그와 같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무엇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주의 말씀에서 너무도 풍요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우리의 삶에서 곤고할 때,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냐고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을 때, 무엇인가 그것을 도와주실 이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한번 만나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면 예배 가운데로 나오셔야 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대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룻에게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그 다음 그래서 그 룻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냐, 어느 정도로 믿었는가, 어느 정도로 따라가기로 작정하였는가, 그 결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사각오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룻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믿지 않습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믿어요. 한번 보시죠. 17절 룻기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룻의 지금 결심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어머니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자기가 알게 되어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어 거기 묻히기까지. 죽어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룻의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기까지 믿겠노라고 하는 룻의 결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었던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어야 룻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멜렉.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입니다. 즉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한 유대인이 기근이 들어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이냐?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버려서는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팔아서도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자 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엘리멜렉의 어떤 일들이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름 굳이 안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엘리멜렉이라고 딱 정했는가?
한 믿음의 가장이 믿음에서 실패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두 아들이 시름시름 다 죽어버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 전부 과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죽죠. 자기 남편 죽죠. 아들 둘 죽죠. 졸지에 3명의 여자가 전부 과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느 정도로 피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가슴이 찢어진다. 19절 보십시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미로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마라의 쓴물 알죠?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지금 나오미의 형편이에요.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뭘 풍족하게 나갔겠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망가듯 피신하여 간 건데, 그런데 돌아올 때에 비하면 참으로 풍족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풍족했을까요?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다 죽었어요. 손에 쥔 게 없어요. 달랑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있는 룻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그냥 빈털터리 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인데 10년이나 지나가지고 돌아와서 볼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나마 가지고 갔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오고 있는 자기의 심정. 한 가정이, 신앙의 가장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와 같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비하여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룻은 오히려 그 유대인 가정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에 비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낯선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에 비하여 이방인은 개 취급받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면 완전 왕따 뻔해요. 뿐만 아니라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향수병 걸리겠죠. 시름시름 앓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예상하면서도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하나님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그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다가 느지막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견딜 수 없어 뜨거운 마음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제는 변치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룻의 그 결과들을 압니다. 이렇게 결심하여 죽기까지 따른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 오벳이 낳은 아들 이새가 낳은 아들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혈통을 잇는 여인으로 룻이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룻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런 정도의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혹 믿음 생활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야 축복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아벨이에요.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형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냥 맞아 죽고 끝나요. 나봇이 있잖아요. 나봇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팔지 않겠다고 아합에게 버티고 있다가 그냥 죽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했으면 뭔가 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어떤 모습들 그게 쫙 그려지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그렇지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겠는데 가끔씩 보면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벨과 나봇은 어떻게 되는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냥 끝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궁극적인 보상이 이미 예정돼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걸었을 때의 최악의 사건,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사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죽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죽어도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설령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없이 그냥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반듯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제가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수준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에서 드디어 찬란하게 꽃이 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땅에
어떠한 곤고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똑똑히 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